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22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윗의 시로도 알려져 있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죠.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기쁨,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1절부터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와, 그냥 성전에 가자. 이 말만 들어도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참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랄까,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그런 설렘.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2절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 정말 감격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3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서로 긴밀하게 결합된 성읍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건물이 빽빽하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이 표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긴밀하게 결합된 성읍이라는 건요, 단순히 그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 견고함, 이런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유대감, 또 질서, 하나됨,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지리적으로도 물론 높은 곳이지만 영적으로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런 배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그 4절을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지, 구심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다윗 왕조의 통치가 행해지는 정치적 사법적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이스라엘의 정말 심장부 같은 곳이었달까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 자체가 공동체의 어떤 통일성 그리고 정의 같은 가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냥 순례길의 기쁨 이걸 넘어서서 그 장소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자 질서의 근간이었군요. 이런 깊은 의미를 알고 나니까 6절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잖아요. 온전함, 번영, 건강, 공동체의 조화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공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이 좀 눈에 띄네요. 이게 마치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행위가 개인의 복과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형통이랑 공동체의 평안 사이에 뭐랄까 어떤 긴장감 같은 건 없을까요? 개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우선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개인적인 복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죠. 하지만 시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가치들,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합, 하나님의 정의,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바로 뒤에 나오는 8절, 9절을 보면 그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8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또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개인의 형통이라는 것이 공동체, 즉 형제와 친구의 평안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를 향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죠. 따라서 개인의 형통과 공동체의 평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뭐랄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샬롬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신앙적인 헌신이 예루살렘의 평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네요. 시편 122편은 정말 한 장소를 향한 깊은 애정,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참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장소라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잘 일깨워 주죠.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혹시 마음속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게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혹은 추구하는 어떤 이상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곳의 평안과 온전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잠시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